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기 위해 오셨나요? 습관처럼 오셨나요?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안 가면 왠지 내 인생에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신 말씀이죠.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그런데 그냥 예배의 자리만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제 안에 소망 한 가지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은요, 사실 설명이 불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해석도 할 수 있지만 그 본문 자체가 주는 예배의 중요성,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마음만 드린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잘 보여지지도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 마음의 중심, 모든 것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으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죠. 여러분, 예배의 회중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배에 나오는 주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누가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죠. 주님이 회중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리는 주체이고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주인공들이요, 연극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할까요?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주인공들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내어놓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인공들은 무게감이 있거든요. 짊어진 짐이 있거든요. 열심히 대본도 외워야 되고 시간도 지켜야 되고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심을 다해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동이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의 최선의 것을 쏟아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탄하시고 감격하시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아주 본질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실한 예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로마서 본문에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구약의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의 예배는 어떻게 들었죠?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서 제물을 쪼개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로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이었죠. 신약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로마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물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자신,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희생이었거든요. 피를 쏟는 일이었었어요. 레위기 1장 2절 3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드리는 것이 있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표현으로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무엇을 희생하셨나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시나요? 우리는 예배를 표현할 때 잘못된 표현 한 가지가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이거든요. 내 삶을 깨뜨리고 내 시간을 깨뜨리고 내 물질을 깨뜨려서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 그것이었어요. 흠없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귀한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었거든요. 아까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라고 얘기했죠. 아까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은 무게감이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 우러러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사를 외워야 되고요, 그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연극 시간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 주인공이 나 오늘 좀 바쁜데 좀 늦게 가야 되겠다 할 수 있나요? 주인공이 내가 오늘 끝나고 할 일이 있으니까 반쯤만 보고 가야겠다, 반쯤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연극하다가 뛰어나갈 수 있나요? 아니요. 주인공은 그럴 수 없어요. 회중들이 있거든요. 회중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체거든요. 주인공들이거든요. 주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회중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주어진 삶에 우리의 시간을 구분하여서 최선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말씀에 흠 없는 것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또 구별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셨나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되는 그 구별함이 있을 수 있을까를 몇 가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요, 일단은 예배당에 늦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요,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허겁지겁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작하고 10분 후에 20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배가 진실해질 수 있을까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교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예배 20분, 20분 전에는 와서 미리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연극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연극하는 사람들은 매일 같은 공연을 하지만 성공 여부는 연극이 시작한 지 15분 사이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15분 사이에 회중과 깊은 교감이 되어져야지 그 연극이 성공한 연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고 15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고 이 15분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연극하는 사람은 최소한 1시간 전부터 워밍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육체 최고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려서 연극이 시작될 수 있도록 1시간 전부터는 모든 것에 거기에 집중해서 준비하는 워밍업의 시간이 있다는, 그래야지 이 15분을 이 회중들과 교감하며 연극을 진행할 수 있고 결국은 성공한 연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한 워밍업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그 시간부터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미리 보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결단 찬양은 어떤 찬양인지 여러분 추보가 홈페이지에 금요일 정도 되면 올라오거든요. 한번 쭉 보시고 이번 주에 이런 결단 찬양이고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그렇게 워밍업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오면 예배부터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시작되어집니다. 1시간의 압축적인 시간이지만 이 압축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만나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구별하고 구별한다는 것 첫 번째는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핸드폰을 끄고 예배당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핸드폰 다 켜져 있죠. 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음으로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버리세요. 핸드폰 보지 않도록. 왜 그럴까요?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세상에 무엇인가 해야 될 그 기대감,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할 것 같은 그 기대감을 끊지 못하는 거거든요. 간혹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회사에 너무나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회사로 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아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줄을, 커넥션을 꼭 잡고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시간, 최고의 물질.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할 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요, 가장 깨끗한 돈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목사가 헌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헌금 얘기 거의 잘 안 합니다. 근데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성도들이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는 아니죠.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헌금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대충 하면 되지,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가볍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귀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중하게 여깁니다. 식사를 대접해도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고, 무엇인가 선물을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하고 싶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 전날은 예배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밤늦게까지 영화 보고, 아침에 와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계속 좁니다. 그럼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토요일 밤부터 일찍 주무시고요,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토요일 날은요, 부부싸움도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고 와서 부부가 같이 앉아서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그리고 자녀들 교회 학교 보낼 때요, 주일날 아침에는 화내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기쁘게 교회 가서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상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배가 예배되도록 토요일부터 사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이분이 오면 계속 예배 시간이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졸음 귀신에 걸렸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졸음 귀신이 아니라 토요일 밤에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그러면 졸음 귀신이 떠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토요일 밤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배 시간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인 거예요. 주일날 아침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자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 나의 일주일의 최고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일날 이 시간에 두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내셨어요. 시간을 정하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최선의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시간 내가 바쁘고 분주한 것들을 다 채우고 나서 예배 시간 이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나의 계획표의 첫 번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기에 기준을 두고 다른 것을 맞춰 가야 됩니다. 기준이 무엇인지가 참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참 중요한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섯 번째,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와서 이 자리에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예배자로 매일매일을 사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먼데이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이 교인 그리스도인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의 모든 곳에서 하루하루가 예배자가 되어서 그곳에 진실하게 살아갈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배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인이 드린 것이 무엇이었죠? 농산물, 곡물이었거든요. 아벨이 드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양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양은 받으시고 곡물을 안 받으셨다, 제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곡물은 안 받으시고 양은 받으시고, 하나님이 육식주의자이신가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태도였던 거예요. 마음의 자세였던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슨 말일까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받기 전에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벨이 예배드리는 태도와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위와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도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같이 우리가 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쁨으로 받으실 거예요. 아벨의 제사처럼. 어떤 사람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마음은 딴 데가 있거든요. 생각은 딴 데가 있거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진실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이건 요한복음 4장 말씀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마음의 태도, 예배자의 삶의 모습, 예배가 살아있는 그 삶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간혹 교회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만 하고 가세요. 교회 학교 봉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주일 예배 때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교회 어떤 일을 와서 봉사는 하시는데 예배 때는 못 본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거든요. 봉사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2025년 사랑하는 우아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